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만히 잘 살펴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픈 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참 은혜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한쪽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을 달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조금씩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자랑스럽지만은 못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부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기억하고 붙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고 그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부활만큼은 그들이 믿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어느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눈앞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반추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14절 그리고 16절 읽으십시다. 14, 16 중간 15절은 뺍니다. 자, 14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6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아마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된 일, 두 글자로 딱 되어 있는 이 된 일. 이 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함께 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된 일, 함께 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으심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사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얽혀 있지만 그 모든 정황들이 함께 들어맞아 하나의 초점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 사건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많고 거기 얽혀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딱 초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오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정황들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정황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옆에 서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건 무엇이에요? 초점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는 모아보려고 했지만 정확한 결론에는 제대로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활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부활인데 사건을 모으는데 설명하기는 하는데
부활을 놓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옆에 함께 걷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왜 그럴까요에 우리들의 모습도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필터로 걸러 듣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걸러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자기만의 필터로 걸러 듣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잘못 믿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된 일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초점에는 제대로 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이 필터를 우리가 걷어버리지 못한다면 늘 어떻게 됩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아니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픈 곳을 푹 찌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2절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참된 의미를 설명해 나가실 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필터를 벗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그 필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자꾸 곱씹고 또 곱씹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도 또 묵상하게 될 때 거기서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깨닫게 되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필터를 내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필터를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요. 이렇게 깨닫게 되고 32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 한마디가 딱 있습니다. 우리 33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자, 읽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예.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필터를 내려놓고 보니 이 우리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설명 들었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필요한 곳이 있다. 그걸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즉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은혜와 경험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죠. 움직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증언하면서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너희들만의 필터를 내려놓으라. 사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왜 만나고 왜 믿어야 합니까?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것을 또 증거해 줄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달려가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고 증거하게 될 때 바로 믿게 되는 역사, 깨닫게 되는 역사,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고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 고인물을 또한 극복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해주고 찾아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셨고 행해 주셨고 또한 온몸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였고 필요한 만큼만 믿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족한 믿음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은혜 입은 대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